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장 타락론 원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성경 훈독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훈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헤었더라. 이 성경은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는 그 내용을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인간은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 있고 또 악을 따라가고 싶은 사심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 한 마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을까? 특히 악을 지향하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악의 세력이 있어서 그 악의 세력이 인간을 이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의 주체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사탄된 동기와 경로와 결과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악을 발본색원해서 인류의 죄악사를 청산하고 선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타락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타락론은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타락론입니다. 그러면 제1절 죄의 뿌리, 원죄라고도 하죠.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기독교인들은 나무의 과실이다, 복숭아나 사과 같은 과실이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 것인가? 또 한편에는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고 상징과 비유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도들이 제각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 열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유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지금은 비유와 상징으로 이르지만 마지막 날에는 밝히 해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도 역시 비유일 수 있다 이거죠. 언젠가는 그 선악과를 밝히 해명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러면은 비유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두고 시험하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시험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도 그 부모가 자식이 먹고 죽을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7장 15절이나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이 있으니, 과일을 따먹었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게 더럽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원죄는 유전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유전이 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유전은 혈통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담 헤어도 알았습니다. 그럼 죽을 줄 알면서도 따먹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큰 어떤 내용일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큰 어떤 자극을 주는 내용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은 과일이 아니고 무언가 비유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완성한 아담이 그 생명나무가 되고 싶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화형공과 그룹들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소망이 생명나무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미완성해서 소망이 생명나무인데 내용은 뭘 것인가? 미완성한 인간은 완성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따라서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소원이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바라고 있느냐, 소망하고 있느냐? 구세주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나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세주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소망도 생명나무가 되는 것인데, 즉 완성한 예수님, 완성한 남성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앞으로 재림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죄악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 즉 재림주를 만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바라는 소망의 생명나무였는데, 그 생명나무는 완성한 남성 아담으로 비했기 때문에 이제 재림주를 의미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다 이것입니다. 인간을 나무로 비유한 내용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로 했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참 감람나무라 했고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으니 생명나무는 생명 사람이다. 살아있는 생명 사람은 뭐냐? 완성한 아담, 완성한 남성을 비유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서 있었는데 한 나무가 완성한 남성이라면
옆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완성한 여성 해와를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님께서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열리는 선악과는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랑이라고 했고, 선악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남녀의 생식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자가 누구냐? 뱀이라고 창세기 3장 내용에 보면 쭉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봉독했죠. 자, 그러면 뱀은 문자 그대로 이것도 하등동물 뱀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니냐? 인간과 대화를 했고, 또 영적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영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늘나라에 이 뱀이 어디 살았냐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자가 내려 쫓겼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마음을 악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를 지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등동물의 뱀이 아니고 영적 존재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적 존재도 이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피조물이었는데, 만약 피조물이 아니라면 창조주가 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되거든요. 그럼 뭐냐? 피조물이다 이거. 피조물이면 선한 피조물이 무엇이 잘못돼서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따라서 천사가 범죄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으로 비유한 것은 한 여로 두 말을 말하고 한 마음으로 이중생활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유혹하는 상징적인 표시가 뱀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뱀을 천사로 비유하고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볼 때 천사가 어떤 타락을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천사가 간음죄를 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음죄는 혼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사의 간음죄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요 옛 뱀이라고 했는데 그가 마귀 사탄인데 그 옛 뱀이 누구에 있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천사장 누시엘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성 누시엘이라고. 그 누시엘이가 베드로후서 2장 아까 말씀드린 범죄를 했는데 간음죄를 졌다고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음죄를 졌는데 그 대상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범죄를 했던데 혹시 인간이 그 대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 해와가 나체로 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나서 이제 나체로 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모압과 입으로 하체를 가렸다. 따라서 하체를 가린 것이 범죄의 표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욥기서 31장 33절에는 내가 언제 아담처럼 허물을 가리었느냐? 아담이 가린 것이 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체를 가리기 때문에 하체가 허물이 됐고 하체로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범죄한 천사의 간음의 대상이 인간이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천사와 인간 간의 행음 관계로 말미암아서 영적 타락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마귀 자식입니까? 마귀로 비었던 천사장과 더불어 행음 관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됐어요. 또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 로마서 8장 23절은 소망이 양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자녀, 즉 사탄의 혈통, 악한 혈통을 번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뱀은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뿌리는 뭐냐? 타락한 천사장과 해와와 불륜한 사랑한 것이, 혈연 관계를 맺은 것이, 이것이 타락이다. 즉 음란이 죄의 뿌리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자식, 즉 종의 거짓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이어받았다 하는 증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증명을 했느냐? 그것은 재림주로 오신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을 증거를 해 주신 겁니다. 사탄의 정체를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걸 밝히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나무에 열리는 과일인데 그 선악나무가 완성한 해와라고 했기 때문에 해와의 어느 부분이다 이게요? 그 뭐냐?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로 비유한 것입니다.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 혈연 관계를 맺었다 그런 말입니다.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선과 선의 사랑을 했으면 선의 자녀를 낳고 선의 혈통을 번식했을 것인데, 해와가 천사장과 더불어 비원리적 사랑을 해서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녀, 악한 혈통을 번식하게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천사장 누시엘과 더불어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거, 이것이 죄의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의 악한 혈통을 번식하게 된 것이 죄의 뿌리다 하는 것을, 이걸 확실히 이제 발본세곤이라는데 뿌리를 뽑아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 증명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음란을 최고의 죄로 여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난 지 8일 만에 양부 끝을 갈라서 할례를 했는데 이건 악의 피를 성별한다는 뜻이었고, 말세에는 음란으로 멸망하고 있는데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현실이 모든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여기에서 정신이 파괴되고 윤리가 파괴되는 원인은 뭐냐? 성범죄다 이게. 원죄의 유전은 혈통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음란 때문에 망한다 이게. 청소년의 타락, 10대의 반응, 모든 것도 이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귀하면서도 천한 이유는 바로 타락, 죄의 뿌리가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재림주로 오신 문선명 선생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의 정체를 밝혀놓으셨다. 다음 제2절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창조와 그의 사명 및 그와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부리는 영으로 창조했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하고 옥중에 있는 베드로 쇠사슬을 풀고 하는 이런 역사를 천사가 했어요. 또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천사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사는 송영,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주관할 자격이 있어요. 따라 천사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인간, 천사 순서가 이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순위가 못됐던 것이죠. 따라 천사의 본래 위치는 인간을 모시는 그런 종이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그럼 어떻게 타락했느냐? 천사장이 해와와 더불어 음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해와는 영육을 쓰고 있죠. 그런데 천사장이 이제 해와와 더불어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하고, 또 해와와 아담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타락한 그 내용을 육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한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천사가 행음 관계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믿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불륜한 혈연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상 인간과 영인들이 종종 결혼했다는 내용이 있죠. 또 천사와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하고, 또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에 와서 고기를 먹었고, 롯의 집에 방문해서 무교병, 즉 떡을 먹었고, 또 백성들은 천사를 보고서 색정을 느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와 인간 간의 음란 관계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누시엘을 창조하고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왜? 심부름꾼으로. 그런데 누시엘은 사랑을 받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천사장 미카엘은 성령의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때 누시엘 계명성이 이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했느냐? 누시엘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종의 입장에서 사랑하지만 몽땅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비교할 능력이 없었어요. 비교할 게 없었어. 근데 아들, 딸, 아담의 하루를 창조해 놓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누시엘보다 아들, 딸을 더 사랑하시니, 천사장 누시엘이가 비교가 된 거예요. 이제 나한테 오는 사랑하고 인간한테 가는 사랑하고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감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감성함은 창조 본성에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동일한 그 사랑 위치, 몽땅 자기만 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해와를 유인해가지고 느시엘이 사심이 발동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 사랑받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가둬놓고 쓸모없는 분으로 취급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있는 할아버지 부모들을 잘 섬겨야 되거든요. 뒷방에 신세지면 안 되는 거야.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타락에.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천사장이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이것이 공산주의 시작이랍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부정할 때 공산주의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깊죠. 하나님 대신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무신론이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분으로 규정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입장에서 거짓 사랑의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해와에게 자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훌륭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싹 감춰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본분을 망각해서 존경받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더 사랑받으러 했고, 해와를 자기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끝에
불의한 욕망을 가지고 해와를 유혹한 것이 타락의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타락의 동기를 잘 알아야 우리도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 사탄이가 유혹했던 모든 동기를 다 풀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께서. 그래서 아담 해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직접 창조를 하셨는데 누시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요 행복과 이상의 요소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천사장 누시엘이 아담 해와를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극에 누시엘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해와를 유혹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유혹할 만할 정도로 해와가 아름답게 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타락의 경로는 이런 과분한 욕망을 가진 자기중심한 누시엘이 해와를 유혹했는데 해와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해와가 넘어갔어요. 해와도 때 아닌 때에 때릇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상대 기준을 조성해줘가지고 수수작용을 해서 비원리적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와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아담에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를 했어야 한다 이게요. 자기 오빠한테 얘기를 해. 아이 천사장이 날 따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신랑인데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타락을 했느냐? 해와가 자기 중심 삼고 이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섭리는 보고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했으면 절대로 불리는 영적인 정주관계 음란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도 음란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보고하는 거다. 보고하는 거.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교육시켜야 돼요. 보고하라고. 영적 타락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누시엘과 해와가 하나 되어서 이제 누시엘의 요소를 다 받게 됐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창조 목적을 배반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공포심이 갖게 되고 새로운 지혜, 내 남편은 상대가 아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 타락은 어떻게 했느냐? 육적 타락은 해와가 누시엘가 타락하고서 어떤 마음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그때 이제 아담한테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포심을 명키기 위해서 또 천사장 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결국에는 비원리적 사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담이 해와가 유혹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보고를 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텐데 그 보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해와만 타락하고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복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고 결국엔 불륜한 육적 정조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적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해와와 아담과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보고하지 않고 자기 중심 삼고 판단해가지고 결국에는 해와를 통한 누시엘 요소를 아담이 다 받아가지고 후손에게 유전시킨 거예요. 사탄 혈통을 계승하게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혈통과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씨를 사탄 편으로 주어버렸다. 이게. 사탄 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재림주님은 이걸 다 찾아와야 됩니다. 사탄에게 뺏긴 걸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됐어요. 그때 해와만 타락했으면 복귀 섭리가 아주 빨리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바뀌었어요. 천사가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해와 아담은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의 종에서 종으로 양자로 이런 복귀 섭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내용을 풀어 헤치는 분이 누구냐? 재림주님이시다 이거. 따라서 영육 구원과 재림주 참부모님의 어떤 구원 섭리를 했는가 하는 걸 볼 때 누시엘과 해와와 이게 타락했던 그 내용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후아담으로서 독생자로서 예수님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서 풀지를 못했잖아요.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타락한 내용을 전부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축복식을 통하여 원죄 해탈과 사탄 자연 굴복을 재림주님 참부모님이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을 통한 말씀과 사랑으로 창조 본성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말씀 교육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 본성을 상속받아요. 또 인류에게 하나님의 혈통 생명의 씨를 접붙여야 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개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림주님은 왜 오시느냐? 이 죄악의 근본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이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제 2대 직계 혈통으로 2대 왕 문현진, 형진 2대 왕과 2대 왕을 중심한 3대 왕권과 승리한 가인에벨과 생명책 입적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그 접붙임을, 죄의 근본 음란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씨를 받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나님 참 부모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적 축복 가정으로서 얼마나 귀한 자리, 6,000년 죄의 뿌리를 온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때 너무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 참부모, 즉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문선명 선생님과 이제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딸 강현실 따님과 더불어서 두 분이 사랑을 해서 이제 축복을 시켜가지고 입적시키는 축복 가정이 될 때에 영육 아울른 완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믿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귀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들로 정하시고 인간은 천사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3절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으로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입니다. 인간이 원리의 힘에 의해서 쭉 소생장소 완성 통해서 성장하면 창조 목적 완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리 궤도를 가는데 외부에 어떤 강한 힘이나 자체의 모순이 있으면 탈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더 강한 이유, 즉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을 더 강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사랑을 사랑답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려고 했지 기계같이 주관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다. 원리로 하면은 기계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진리를 세워서 사랑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을 위한 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미완성기의 아담 해와가 천사장을 상대적으로 할 때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 이게 타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으면 천사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만물을 주관하게 돼 있고, 따라서 만물 주관성과 천사 주관 자격과 위신을 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을 하면. 그래서 비원리적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그건 뭐냐? 원리의 힘, 말씀 플러스 믿음, 참부모님의 사랑, 그걸 받고 있으면 절대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계명이 필요한가? 완성기를 거쳐서 아담 해와가 이제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축복, 결혼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장 기간, 그때까지만 계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완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따먹어도 된다, 사랑해도 된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미완성기에만 필요한데 이 성장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아담이 하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들, 딸들에게도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입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는 17살, 성경에 보면 17살부터 축복받을 수 있대. 너 축복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너 시집가고 싶어? 장가가고 싶어? 말만 해.
내가 짝을 맺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맺어주고, 아버님 짝패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미리 짝을 맺어준단 말이에요. 짝을 맺어주고 뚜틀이 연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식하고 가정 출발하면 되는 건데, 그때를 못 참아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타락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타락해서 사탄 중심한 불륜의 사랑과 거짓 사랑과 거짓 가정과 타락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서 타락한 누시엘이가 음란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음란한 사람은 천사장 누시엘 왕의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 신의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다 그렇죠.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따라서 이러한 세계를 재림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림주님은 사랑, 탕감, 복귀 역사를 거친 후에 축복식을 통해 가지고 참부모 중심 삼은 참 부부의 절대 사랑을 중심 삼고 참사랑, 참가정, 창조 본인의 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복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사랑 왕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참사랑 3대 왕권을 만들어가지고 황조권을 세워서 천일국,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타락론을 들으시고 이제 재림 주님이 오셔서 죄의 뿌리를 밝혔고 그 죄의 뿌리가 음란인 걸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알았으니까 이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여러분도 이제 참 부부, 참 가정, 참 천국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 승리하시고 축복받고 지상 천국 생활하시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